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 또 그런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걸린 시간은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불과 채 12시간이 될까 말까한 그런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두 번의 법정을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런 일들이 12시간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의 요일로 계산해 본다면 목요일 밤늦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고 그리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12시간이 채 되지 않은 이 밤중에 참 그 중요한 예수님의 판결은 사형 판결은 속전속결로 처리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심야에 회의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그런 일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그 새벽의 법정에 세웠다는 것도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들이 뭔가에 쫓기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바로 그런 일이었지요. 이처럼 악마는 은밀하고 그리고 긴밀하게 속전속결로 모든 일들을 우리 삶 속에 교묘하게 이루어 갑니다. 복음서 기자는 이런 긴박한 장면에서 그 사이사이에 몇몇 에피소드를 넣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잡히는 현장에서 한 젊은 청년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나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는 바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앞들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다는 이야기가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게 되는 바라바의 이야기 역시도 바로 이런 에피소드에 속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순한 이야기의 줄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붙잡히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데 사형 언도를 두 번의 재판정을 통해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이 에피소드들은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이 흐름은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기자는 마치 중간중간에 양념을 넣듯이 이 에피소드들을 중간중간에 첨가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상황들을 오히려 설명하는 데 보충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두려운 상황이었는가. 또 예수님이 참 이 신문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들로만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부인을 통해서 주님의 그 법정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바라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충적으로 설명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그 진리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바로 앞에서 빌라도에게 신문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신문하는 빌라도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너를 모함하는데 너는 아무런 말이 없느냐라고 되물으면서까지 예수님의 편에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침묵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본문은 오히려 신문하던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즉 빌라도는 이 신문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어떤 종교적 경이감, 신적 경이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같은 신문의 과정이었지만 종교인이었던 대제사장들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비종교인이었던 정치인이었던 빌라도는 느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 역사 속에서 함께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오히려 빌라도를 더 단죄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라바의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출애굽 해방의 날로 그들에게 가장 큰 이 절기였으며 로마 제국도 그래서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때는 특사, 즉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서 8.15 해방절이 되면 특사를 대통령이 단행하는 것처럼 그런 이 특사를 6월절에 단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기에 사람이 풀어주는 총독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풀어줌으로 백성들의 민심을 달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요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라바를 요구하였고 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오히려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라바는 누구인가? 그 바라바를 본문 7절은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아멘. 바라바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밀란을 꾸미고 일으킨 자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로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따진다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혹은 거기에 준하는 어떤 일을 하는 정의로운 혁명투사, 바로 그 사람이 바라바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 시절에 몇 번의 밀란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빌라도가 성전 새로 거둔 헌금으로 예루살렘 수로를 조성하려고 하였다가 사람들로부터 반감을 받고 성전에 그 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에 자기의 치적에 그 일을 쓰려고 하는 데 대한 그런 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한 번은 로마 황제와 총독 빌라도의 이름이 새겨진 그 한 세트의 황금 방패를 들여와서 전시하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우상을 들여온다고 반발하여서 밀란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라고 전해줍니다. 아마도 유대의 독립을 꿈꾸었던 바라바, 유대의 이 해방을 꿈꾸었던 바라바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로마에 대한 밀란을 주동했고 일으켰던 바로 그런 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바는 바르라고 하는 말, 아들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아바라고 하는 아버지가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이 이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사람들 앞에 그리고 오늘 우리들 앞에 두 아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아들, 즉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전자는 폭력과 사회혁명으로 구원과 해방을 시도하려는 그런 아들이었고 후자는 침묵과 십자가로 그들의 폭력을 오히려 자신의 온몸으로 대신 짊어지고 받아냄으로써 그렇게 참된 인간의 구원과 해방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였던 아들입니다.
이 참 중요한 대조이지요. 그래서 마가를 비롯한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마치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이 바라바의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모두가 다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은 바라바와 예수의 대조, 그리고 그 기로에서 사람들의 선택의 대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혁명과 바라바와 그리고 그것을 비폭력으로 자신이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을 대조하는 이 예수와의 대조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쉽게 우리는 모든 폭력적 혁명이나 저항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단죄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으킨 저항이나 혁명이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의 힘만으로 기득권의 그 힘을 저항하려고 했을 때는 폭력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그 일을 과연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폭력은 언제나 또 다른 폭력,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아온 것이 이 인간의 역사이지요. 또 두 번째로 폭력은 어떤 동기와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과 그것을 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삶과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진리의 기름 그러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으로 이 본문을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바를 비롯한 인간이 스스로 찾은 길은 폭력적 저항일 수밖에 없었지만, 세상의 힘에 대항하는 폭력적 어떤 그런 힘으로 저항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비폭력 무저항의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진리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빌라도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합니다. 유대인들의 요구 앞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선수를 쳐서 말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가 바라바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10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랜 정치인으로서 살아왔던 빌라도의 아주 정확한 감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쌓아왔던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대제사장과 유대 공회원들이 예수를 자기의 법정에 끌고 온 것은 그가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그를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꿰뚫어 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침묵 속에서 대항하는 것을 그 일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내적으로 전율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내면의 소리와 달리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물론 마가는 바로 이 외침 뒤에 대제사장들의 음모가 있었고 그들의 선동이 있었음을 빠뜨리지 않고 전해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노예한 정치인 빌라도는
정의로운 법정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법이 서야 되고 정의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대세를 따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요구 앞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공회가 예수를 고발한 제목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씁니다. 즉 그들을 이 말로 달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판결을 오히려 자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겠느냐라고 이 재판정에서 앉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재판장이 그 판결을 사람들에게 되묻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힘을 얻은 무리들은 더 크게 소리 지르며 그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유도 없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는 말만이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빌라도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14절을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하는지라. 빌라도가 물을수록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만이 더 정폭되어 갔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군중 심리에 따른 그런 이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압도하는 소리에 빌라도는 잘못된 결정인 줄 알면서도 그는 사람들의 요구 앞에서 그 요구를 따라서 십자가형을 결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이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이 최후의 선고에서 결국 너무나 많은 아쉬움을 남겨버리고 맙니다. 먼저 재판정은 옳고 그름을 따라 선고를 해야 하는데, 법을 따라 선고해야 하는데 재판을 사람들의 여론에 맡겨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 속에 충분히 들어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요구해서 나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넘겨준다, 이런 의미이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무리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왜 자기에게는 이방인들이었던, 자기에게는 자기가 다스리는 그 비지배 민족이었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려고 했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정치적 이득을 가로채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역사적 기록에서 보면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약 10년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통치자, 즉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총독의 임기가 주로 한 5년 정도에서 끝나고 교체되는 반면에 이 빌라도는 이 지역에서 10년이 넘게 총독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그는 정치적 수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자기 이득을 지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 대단히 수완이 좋았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정치적 수완이 남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자기를 이롭게 하는, 자기 이득을 챙기는 일로만 발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앞에서 빌라도가 성전세를 횡령해서 예루살렘 수로를 건설하려고 하였다가 밀란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성전세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고르반, 즉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돈이 되었다. 그래서 이 수로를 건설하는 일에 이 성전세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명목을 거기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성전세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횡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철저히 결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 가야바는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이득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예로 나중에 빌라도가 총독을 사임하게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도 대제사장직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얼마나 빌라도와 이 가야바가 결탁되어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음모를 뒤집어 쓰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침묵 앞에서 그는 심지어는 어떤 종교적 경외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속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전가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아내마저도 내 꿈자리가 사나웠습니다. 저 사람의 재판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내면의 양심의 소리, 자기 주변에 있는 아내의 그 간곡한 충언,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결국 자기 이득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선동하고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과 같이 그는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의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를 전혀 꺼리끼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불의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인생도 그렇게 이득을 따르고 또 이득을 쫓아서 평생 자기의 부를 쌓고 자기의 이득을 쌓고 정치적 생명력을 쌓아왔던 그 빌라도의 최후는 너무도 비참하였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훗날 빌라도가 군사를 이끌고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로마 정부의 정식적인 소환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 소환을 받아서 로마로 가던 중에 자기가 그렇게 붙잡고 올라가고 싶어 했던 정치적 생명, 그 정치적 권력이 이제는 자기에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살로 그 로마로 올라가는 길에 자기 생을 마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자기 이득의 길은 순간적인 이득은 자기에게 주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그 권력에 자기 모든 것을 건, 그 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자 자기 목숨도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비참한 죽음의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라도는 자기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다수의 압도적인 소리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원흉으로 수천 년간 그는 낙인 찍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켰지만 그 최후 재판정의 책임자는 결국 빌라도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빌라도와 달리 자기 이득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금과 몽치로 잡으러 왔을 때 순순히 잡혀주셨고, 사람들이 억울한 그 누명을 씌웠을 때 주님은 오히려 무저항 비폭력으로 그는 그 모든 길들을 자신이 그 죄짐들을 자신이 지지 말아야 될 죄짐들을 스스로 졌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바라바가 선택했던 무력과 혁명의 길이 아니라 침묵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폭력과 죽음을 무저항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십자가가 실패한 길이었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어리석은 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더 이상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 혁명이 아닌 사람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성공한 혁명이 아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영혼의 혁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빌라도와 바라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고 묵상하게 합니다. 사람의 아들 바라바는 의를 위해서 싸우는, 정의를 알고 정의감을 가지고 의를 위해 싸우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력한 예수보다는 혁명가 바라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 길은 안타깝게도 인간에게 완전한 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또 다른 복수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길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길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이득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버리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그 결정적 자리에서 져주시고 두 재판정의 억울한 그 모함과 선고 앞에서 침묵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평화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은 무력해 보였고 실패 같았으나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모두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평생을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 길은 결국 자기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따랐던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 명예이든 혹은 물질이든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 인생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마지막으로 선택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은 진리고 예수의 길은 우리 인생이 믿고 따라가야 될 그런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라고 하는 구절은 빌라도가 자기 이득을 선택한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고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빌라도는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으나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으나 사람들의 요구 앞에서, 사람들의 그 음모 앞에서 그는 대세를 선택했고 자기 이득, 사람들을 만족해 함으로 자기 이득을 선택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 바라바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인간이 선택한 그 의로운 길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겸허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이득을 선택했지만 그 자기 이득의 끝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희생의 길, 자기 헌신의 길, 비폭력, 무저항에, 그래서 모든 짐을 자신이 지는 그 길은 결국 모두를 살리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이득에 밝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밝은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